안녕하세요. 3월 16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간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어요? 저는 전에는 사사들의 업적이나 공로들로 인해 사사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사사들은 대부분 평범한 것을 넘어 연약하고 때론 부족한 자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미화시키거나 높이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사사기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또 악을 행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넘기시죠.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파종하면 그 땅을 못 쓰게 만들거나 남은 양식을 모두 약탈해갔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곡식이 없어 궁핍해졌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5절에 나오는데요.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그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후 남은 소산과 곡식 모든 먹거리를 갉아먹어 치운 그 메뚜기 떼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이스라엘이 다른 점은 6절인데요. 이스라엘은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어 백성들이 그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는 자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 사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할 큰 용사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기드온은 그에게 표징을 구하죠.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 위에 국을 붓고 그것을 불사릅니다. 이 장면은 이후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할 때에 그곳에 있었던 번제물 위에 물을 흥건히 부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모든 것을 태운 장면이 연상되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징을 보고 기드온은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를 대면해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죠. 이것이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라는 뜻의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은 내가 범죄하고 두려울 것 같이 염려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대면하사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죠. 이것은 그저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자 세상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기드온이 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7년 된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성읍 사람들이 바알 제단이 헐리고 아세라상이 찍힌 것을 알고 기드온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만약 참신이라면 바알이 스스로 기드온을 칠 것이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이름을 바알과 맞서다라는 뜻의 여룹바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드온이 여룹바알로 불리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기드온을 치려고 몰려옵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면 자신의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젖고 주변은 마르게 해달라고 구하죠. 그러자 그 다음날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젖어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건 그 양털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경험한 기드온은 이번엔 모든 지면은 졌지만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고 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사기 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소심함과 조심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비록 사람들을 두려워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그것을 확인한 이후엔 늘 바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해야 하는 일, 바로 자신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장을 철거하는 일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상숭배가 기드온의 가정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우상들을 파괴하자 오히려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내고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통해 그 성읍 사람들의 악함을 알 수 있죠. 아무런 재판도 또 변호나 변명의 기회도 없이 그저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나무를 베거나 돌을 깎다는 뜻을 가진 기드온이 바알과 맞서 싸우다라는 뜻의 여룹바알로 불리게 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기드온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조롱하거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불렀을 수 있지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향한 종교개혁과도 같은 일이었는데, 이런 종교개혁은 가장 먼저 나의 집과 나의 삶에 오랫동안 은밀하게 젖어들어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기드온에게 적들이 몰려올 때 34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함께 하겠다는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비록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 상황이 갑작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군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없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죠.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 속 기드온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소심한 나의 모습과 같진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소심하고 또 가능성 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분 아니셨던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령이 임하도록 간구한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고 또 부패한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이 시대의 사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시대에 적당하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끊어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돌아가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큰 용사로 부름받는 사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는 빠져나오기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미디안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래된 우상, 죄악의 습관, 그리고 소심함과 연약함 뒤에 또다시 표징을 구하는 불신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 말씀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내 삶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